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악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종으로 팔아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억압과 착취를 당하죠. 이들의 착취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사사기 6장 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곡식 한 톨, 가축 한 마리조차 남겨두지 않고 매년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누구에게 보내셨냐면 기드온에게 보내셨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죠. 이 말은 용맹한 사람, 능력 있는 전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이 회의적이죠. 13절 마지막을 보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그러니 그는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부정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은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구원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이처럼 말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한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죠? 미디안 민족, 이방 민족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땅에 곡식 한 톨 남기지 않고 가축 한 마리까지 모두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악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그들이 행한 악, 그것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던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지은 죄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을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도 지금 기드온은 자신들이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망각한 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자신들이 지은 죄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길까? 그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런 일은 결코 우리에게 닥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무슨 일만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왜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여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7년이란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정말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고 내 아들이라 여기는 자들을 반드시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한다 라고 가만 내두실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아들이 맞다면 때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드온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낭망합니다. 버림받았다? 좌절하죠.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시간을 피하지 말고 낭망하여 쓰러져 있지도 말고 그 시간 속에서 지난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죠.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죠. 왜 내 거는 안 받냐고. 그때 가인은 뭐 했어야 하죠? 왜 안 받으셨을까? 내게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그걸 물었어야죠. 근데 그는 분노했습니다. 기드온은 뭐 했습니까? 원망했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